할렐루야. 네, 평안하셨죠? 오늘도 복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폭복수같이 쏟아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뭐라고 하냐면 나그네 길이라고 말합니다.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 살아가는 그런 나그네 인생은 늘 불안하게 한 것이 많고 또 부족한 것이 많고 또 걱정할 것이 많고 아쉬운 것이 많은 그런 불안, 초조, 긴장의 연속적인 삶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 원치 않는 강도도 만나게 하고 또 사기꾼도 만나고 미친 게 만날 때도 있고 또 예기치 않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그래서 때로는 억울하게 얻어맞기도 하고 가진 거 다 털리기도 하고 왕따도 당하고 별의별 일 다 당하잖아요. 매장당하기도 하는 그런 삶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라면 여러분 세상에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말이죠.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여고 동창회 모임에서 여자분들이 이제 밥을 먹으면서 수다를 떨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얘기가 자기 자식 자랑으로 가게 됩니다. 어떤 한 여자가 자기 아들을 자랑하는데 우리 아들은 공부는 좀 못하지만 이 전주시 왕족의 장손으로 이제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족들이 우리 집에 귀한 분이 왔다고 그렇게 공손하게 반긴답니다. 그랬더니 다른 또 여자분이 여기 질세라 우리 아들은 너무너무 건강해서 밥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밥통 하나 거뜬하게 해치우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아들을 보고 밥통 위가 큰 그런 위대한 분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그러자 또 그 옆에 있던 어떤 여자분이 자기 아들을 자랑하는데 우리 아들은 키도 작고 뚱뚱하고 머리도 벗겨진 대머리고 눈도 째진 그런 눈에다가 뽀드렁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들을 보면 이렇게 소리친다. 오 마이 갓. 아들을 갓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자랑으로 들리십니까? 저는 걱정으로 들립니다. 세상 엄마들의 자랑이 아닌 걱정 1호는 무조건 자녀 걱정뿐입니다. 뭐 잘났어도 걱정이고 못났어도 걱정이고 돈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튼튼하면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걱정하는 것이 그래서 세상에 걱정이 얼마나 많으면 걱정이 태산이라고 합니다. 강 넘어 강이 있고 산 넘으면 또 산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집사님 신방을 갔습니다. 이 집은 너무너무 돈이 없는 집입니다. 식구는 너무 많아요. 근데 전부 다 건강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밥을 한 솥에 놔도 늘 밥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집은 언제나 물질의 복을 받고 밥 한번 시컷 먹어볼 수 있나요? 돈벼락 맞을 수 있도록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돈은 없는데 식구가 너무 건강해서 밥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이 이 집사님 주부로서의 걱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기왕에 온 김에 옆집에 권사님 집에 또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은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이지만 며칠 전에 얼마 전에 그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 3기라는 그런 선고를 받고 수술을 하고 집에 와서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에고 목사님 돈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밥을 먹을 수가 없는데요.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의 복입니다. 목사님 혼자 생각할 때 아까 그 집하고 이 집하고 그냥 막 섞어가지고 반으로 딱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또 어떤 청년이 갑자기 너무 큰 문제를 만나서 그래서 혼자서 해결할 수 없어서 유명한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라피요, 제게 닥친 이 문제가 너무나 큽니다.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피가 말을 합니다. 내가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곳으로 너를 데려가겠다. 아이고, 그렇게 말해준다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피가 이 청년을 데리고 근처에 있는 공동묘지로 갔습니다. 봐라,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누워있지만 어떤 사람도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 너도 이 속에 들어가겠니? 이 청년이 두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가버렸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문제 없기를 바라는 것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는 있기 마련이고 문제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넘어야 할 산은 입시입니다.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에게 넘어야 할 산은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못한 처녀 총각에게서 넘어야 할 산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넘어야 할 산은 생존 경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질병에 시달려 고통당하고 있는 환자에게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끝날 줄 알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강 넘어 강, 산 넘어 산인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한 해법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 해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항상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수학 문제 풀어보셨죠? 수학 문제 푸는 것이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재미있는 분은 수학 공식을 많이 알고 있어서 어떤 문제든지 그냥 숫자만 대입하면 척척 답이 나오는 그 학생은요, 모든 문제,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고 해도 복잡할수록 그 문제를 푸는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공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식대로 살면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 지름길로 가는 길을 알려줍니다. 기름진 땅을 밟게 하십니다. 가슴 벅찬 좋은 일들을 만나 재미있게 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룹바벨이 그 공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룹바벨 앞에 태산과 같은 그런 걱정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큰 산, 태산 같은 걱정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처럼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걱정을 없애는 방법, 모든 문제 해법의 공식이라면 여러분, 우리도 스룹바벨처럼 살면 됩니다. 그러면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이 다 평지가 된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스룹바벨이 적용했던 그 공식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대입하면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고장나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공식을 배우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의 모든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걱정, 이게 꼬인 사람과의 관계 다 그냥 완전히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스룹바벨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스룹바벨 앞에 큰 산이 되어졌습니까? 여러분, 스룹바벨은 기원전 586년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침공으로 완전히 망해버렸을 때에 그들이 다 끌려서 바벨론 포로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그
때에 태어났던 포로 2세로 그가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그들 가운데 5만의 백성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가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는,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돌아온 유대인들과 함께 열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자 시작을 할 때 성전을 짓는다 소리를 듣고 그곳에 남아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해달라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너희들이 이미 혼혈족이 되는데 어떻게 그런 불결한 사마리아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가 있겠는가 단호히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앞장서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년 만에 건축한 2년 만에 다 짓지도 못하고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고 맙니다. 중단된 지 이제 그대로 방치된 지 15년의 세월이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지칠 대로 지쳤고 더 이상 경제적 어려움을 감당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룹바벨 앞에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거대한 산이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이고, 둘째는 내부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한 그런 분열입니다. 지도자와 백성들 간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북쪽에 사는 남쪽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갈등 반목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합니다. 또 외세의 압력 협박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그 주변의 민족들이 성전 짓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손에 방패를 잡고 한 손은 벽돌을 쌓고 건축을 하면서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하면서 건축을 해 나갔던 것이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룹바벨 앞에 놓인 이 문제가 사실은 다 오늘날 우리의 앞에 놓인 문제와 같습니다. 우리 걱정 대부분 돈 문제입니다. 누구에게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안으로는 국론 분열과 밖으로는 외세의 압력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불안과 초조와 또 긴장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룹바벨이 누굽니까? 스룹바벨은 제사장이 아닌 총독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파견된 유대 총독 스룹바벨은요 누구보다도 아주 끝발인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막강한 권력이 있어서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인력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재력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 자신뿐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이제 스룹바벨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잘 순조롭게 그렇게 지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뜻밖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고 예기치 않는 여러 가지 그러한 소용돌이 속에 그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권력이나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이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문제 해법의 공식은 바로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가진 돈이 전부가 아니고요, 내가 가진 능력으로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대입해야 될 공식이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스룹바벨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이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성도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가 가진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할 수 없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부흥을 꿈꾸는 자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은 유대 총독으로 파견된 그런 정치적 지도자였지만 그의 관심은 백성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귀환할 것인가, 어떻게 조속히 이 땅에서 정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 받으실 이 땅의 영적 부흥을 일으킬 수가 있는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망을 품고 세상을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우지 못한 그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건축하다 중단된 공사장 한번 보셨습니까? 얼마나 볼상사납습니까? 흉측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들 살 국리를 먼저 하느라고 성전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성전 패권을 두고 서로 평가하름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영적 부흥을 꿈꾸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너 앞에 있는 큰 산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진다. 왜냐하면 영적인 부흥을 꿈꾸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린 다윗이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 앞에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그 문제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갑옷도 없이, 방패도 없이, 칼이나 창도 없이 그저 물맷돈 5개 주워가지고 주머니 놓고 그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돌 1개를 날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골 때리네 하면서 골리앗이 쓰러져 버린 거예요. 정확하게 그 돌이 양쪽 이마 미간에 그 급소 골을 때려서 눕힌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작은 다윗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으로 자기 목숨을 구한 것도 아니고요, 겁을 냈더라면 그 자리에 나설 수도 없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어린 다윗, 그가 바로 영적인 부흥을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우리가 묵상하면요, 그 문제가 너무나 커져가지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괴물 앞에 파묻히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크신 하나님에게 가려 그 문제는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됩니다. 내가 문제를 볼 때는 그 문제가 한없이 커져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골리앗이 크면 클수록 이런 영적인 부흥을 꿈꾸는 자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좋은 것이 물맷돌의 관역이 커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대충 아무렇게나 던져도 가서 맞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큰 산이 허물어지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큰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큰 산이 있다 해도, 어떤 큰 문제가 있다 해도, 여러분,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앞세울 때 우리의 모든 문제 다 해결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모든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큰 산, 그것을 내 힘으로, 물리적인 힘, 경제적인 힘, 지식의 힘, 아는 사람의 힘을 빌려 해결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못된 습관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내가 결심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결심만 하면 모든 문제 안 될 게 없다라고 생각할, 그건 나를 믿고 의지하는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가겠습니까? 작심 3일이면 우리의 결심 다 무너지고 맙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영적 부흥을 꿈꾸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예배하는 자 앞에서 평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기도하는 자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영적 부흥을 꿈꾸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성도가 힘들게 좋은 집을 마련을 했지만 갑자기 사업이 곤두박질 치는 바람에 그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집을 팔아야 자금을 돌릴 수 있는데 집이 팔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도움도 구할 수 없어 3년 초가 아주 힘든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어떻게 이 높은 산을 넘을 수 있을지 문제 앞에서 답답하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바에는 이제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자. 그리고는 식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족들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그리고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를 갑니다. 교회 일에 더 열심히 나갑니다.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주님만 생각하다 보니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그 마음들이 막 샘솟듯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부흥이 이루어지자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사업이 잘 되는 바람에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높은 산이 평지가 되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내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문제는 그것을 딛고 올라설 수 있는 머릿돌, 디딤돌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큰 산은 그 장애물을 통해서 나오는 머릿돌이다라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성도들이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든든하게 그렇게 받쳐주는 반석과 같은 머릿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이 그것이 우리에게 은총이다, 은총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법의 공식, 내 힘으로가 아닌 내 능력으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님으로 되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을 꿈꾸는 자 다윗처럼, 스룹바벨처럼 태산 같은 세상 염려 걱정 다 평지처럼 날려버리고 주님 사랑의 그 사명을 따라서 온전하게 성령 충만으로 사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나에게 큰 산이 무엇인지, 나의 걱정, 고민, 염려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또 속박되어 주눅들어 있는가. 이제는 모든 문제를 풀어줄 해법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매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 다 내어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